베드로전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러니까 어디로 부르시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찰이 만약에 연락을 해서 호출을 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어디 출두하십시오 이런 거 하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어디로 부르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이라고 할 때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 그 방향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실 때 거룩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불러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터에서 막 사방에 폭탄이 터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저쪽 안전한 곳에서 부르는 거죠.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방향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지 않게 살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룩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거룩이라고 하는 공로를 쌓아야 됩니까? 왜 내가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질문에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의 구원인지를 이제 빠뜨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이렇게 진흙탕에서 빼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흙탕에서 빼내서 이 깨끗한 곳에 옮겨 놓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는 거룩하게 살도록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86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만 합니까? 여기에 이제 근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은 선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것을 일단 근거로 가지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그의 구원이 온전하고 그의 구원이 예수로부터 온 구원이 확실하면 그는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를 밖으로 꺼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선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포인트로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를 악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면 그건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걸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 어떤 교리의 논리로만 이 구원에 대해서 배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는데 왜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책에서 너무 잘 이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4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방식으로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의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선행이 있고, 네 번째는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항목이지만 3가지 큰 틀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른 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 근거는 구원 자체가, 성령의 사역 자체가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45페이지에 두 번째 2번 항목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성화의 목적은 선행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면 칭의와 성화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자에게는 어떠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 혹은 거듭난 자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삶의 원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느냐, 그게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윤리적인 것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윤리적인 것도 반드시 포함이 되지만, 이 마이크 이제 잠깐만요. 어디? 아휴. 윤리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리고 내 자신이 이것이 참된 믿음의 어떤 기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이에게 유익한 것,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유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선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아침마다 오셔서 걸레질을 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걸 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뭐냐.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다른 이가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교회의 봉사와 헌신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이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이것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어떤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행은 윤리적인 것과 비슷할 수도 있고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뭐냐?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시구나.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찬양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격앙되면서 마치 이렇게 신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즐거워하는지 별로 관심이 잘 없죠. 오로지 나밖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걸 잘 생각을 못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우리의 이러한 선행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일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따라서 구원의 이 칭의와 성화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선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87번에 보시면, 악한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악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 24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선행,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열매이고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없는데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거듭난 증거가 없는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끔씩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어요. 이게 자기 남편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히스토리를 쭉 설명해요. 우리 남편이 뭐도 했고, 젊을 때 안수 집사였고, 뭐도 했고. 그래도 모르죠.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구원받은 증거인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서도 그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가끔씩 가면 이제 막 하혈을 하고 막 코로 입으로 피를 뿜어내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한테 원목이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영접시켜 달라고. 그게 안 되죠, 잘. 그래가지고 아멘 하십시오. 병원에서 이제 보통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 옆에서 가족들이 아멘 해라, 아멘 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멘 하면서 돌아가시면은 박수 치면서.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에 이분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실 때 아멘 했는데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 때 장례식에 설교할 때 이분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설교하거나 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은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열매가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열매라고 묘사된 것은 밖에서 보인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내재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보이지 않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열매라도 열리면 그건 열매인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 혹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사랑하고 결혼의 서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고 탐욕에 빠져 살고 부를 쌓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취미 생활에 빠져 있고 그런 것들이죠. 이것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 동아리 모임 같은 걸 금지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경건한 생활에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통 교회 가면요, 대부분 지역 모임이 다 있습니다. 뭐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뭐 출신, 그 다음에 학벌, 무슨 대학교 출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산악회, 그 다음에 낚시, 그 다음에 탁구, 바둑, 심지어는 족구 이런 것도 있어요. 족구에 빠진 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새벽에 고속도로 나가가지고 고속도로에 새벽에 차 안 올 때 거기에 네트 치고 족구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 하기 전에 가서 네트 치고 고속도로예요, 거기가. 하고 시간 돼서 가고. 제가 여러분도 잘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교회 부흥회 3일 동안 하러 왔는데 부흥회 예배하는 그 사이사이에 축구장에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기 전에 축구하고 새벽 집회하고 낮 집회하기 사이에 축구하고 낮 집회 끝나고 저녁 집회하기 사이에 축구하고.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 따라다니면서 하늘이 노래지는 걸 그때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건강을 위한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지 못하고 취미 생활에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중독이거든요. 모든 중독,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저도 뭐 하나 빠지면 거기에 막 중독되는 그런 게 있는데 모든 중독적인 그 행동에는 어떤 그 악한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다. 그는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없을 수 없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용서의 은혜의 감사와 누림이 없이 경건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과거의 죄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 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약간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됐다는 표현은 그냥 죽은 마음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한 자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아주 강렬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가 자신을 희생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거든요. 그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한두 명 제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내장을 다 파내고 피를 흘리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데 예수께서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그걸 하시죠. 이게 아주 저는 그 느낌이 클라이막스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걸 알고 그걸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악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렇게 간절히 용서의 은총을 바라는 일들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경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냥 항상 그 사람은 회개가 없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떳떳하거나 당당하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신경질을 더 많이 내고 막 남 탓만 하고 뭐 이런 식이라 생각해 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악한 모습, 자신의 죄악된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다면 그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고 선행을 할 수 없고 사실상 구원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일 있잖아요. 주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 그 모든 절기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부활절 정도만 하잖아요. 근데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만을 간절히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분이 나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의 은총을 구하고 그가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또 주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이 주일에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저는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큰 이렇게 틀 안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 자신의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다.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7월 첫날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대속죄일이 올 때까지 그 기간을 정말 그렇게 충실하게 하고 대속죄일 날 어마어마한 그 속죄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라고 할 때에 그건 사실은 주일의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반복되어야 돼요. 반복하여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선행이라고 하는 데에는 자기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죄의 심각성,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선행에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행으로 인도하시면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선행으로 이끌려 온다. 그 선행으로 이끌려 온 자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자기의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 포함된 이런 선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선행에는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자들이 가끔씩 죄를 짓기도 하죠. 그 물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을 언제 느꼈냐 하면 지금은 저희가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 이제 교회를 옮기면은 집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옮기려면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 받고 여기서 돈 빌리고 막 뭐 신용 그것도 받고 막 해서 겨우겨우 맞춰왔단 말이에요. 저는 평생 그렇게 맞춰온 것 같아요. 뭐가 남아서 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돈에 대한 뭐랄까요? 돈에 대한 지대한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 진짜 거기에 빠지는 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로또도 사본 적 있어요. 로또 진짜. 그걸 사면요 일주일간은 설레면서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설레면서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돈 1원이라도 더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빠지고 막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탐욕과 탐심에서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목사들이 거룩한 것 같지만 저만 그런 건가? 다른 목사님들은 일단 모르겠고요. 저는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역을 못해서 후회했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죄에 빠질 수도 있고 탐욕에 빠질 수도 있고 실제로 죄를 실행해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도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선행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때때로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죄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회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신자에게 선행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신자들에게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는 책을 했나 모르겠네요. 했던 것 같은데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했을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책을 한번 읽고 한번 독후감 쓰는 거라도 한번 눈빛이 별로 안 좋아져. 온라인 밖에서도 좀 싫어하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건 반복하는 거니까 책도 반복해서 읽어도 괜찮겠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자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찬양받았다라고 하시고 내가 영광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도 기뻐하고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얻으며 다른 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선행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죄를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추어진 나의 속마음을 볼 때 그제서야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내가 멈춰지지 않는 죄의 습관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 첫 주에 늘 같은 날이나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과 흠없는 제물이 되시는 것과 그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잘 쉬게 하시고 내일 또 새롭게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